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제14대 왕으로서 격동과 위기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그 굴욕의 역사를 벗어나고자 힘썼던 왕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 왕으로 즉위하여 다스리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강성하여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의 삶이 외식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도 없는 단지 행실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신앙의 행실들이 속에서 참된 경건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은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섬긴다고 찾아가서 스스로 맹세하는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섬기는 제단을 목격하고 그 모든 식양을 다 그려서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것을 성전에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돌아오니 명령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왕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것이 아하스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규례들을 가져다가 섬기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는데, 그는 아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상태의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이 나라의 상태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순결한 예배를 개혁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나라의 이 어려운 사정을 붙들고 씨름하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 안에 굶주림으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비극까지 나타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왔어요. 언제나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언제나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왕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여 이제 후사를 도모하십시오. 최후 선고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의사가 이런 선언을 해도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철렁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의사의 선고는 그래도 최종 선고일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랬다는데 완치된 사람들도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미 선대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해왔고 유대 왕국에 벌써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서 이름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셨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 응답을 하셔요. 첫째,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둘째,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셋째, 피폐에 빠진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태양이 뒤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적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집안 정리 다 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임했는데 오히려 그는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것,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이 비굴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는데, 그로 인하여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한 번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랍사게가 산헤립 왕의 편지라고 하면서 먼저 읽어요. 자, 히스기야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하겠느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글을 온 백성들이 듣도록 다 읽어주고 이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수모, 왕 자신이 수모를 받는 것은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 백성에게 지금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블레셋 족속의 장군 골리앗이 이 사울왕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의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택도 없는 모습이지만 다윗이 승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편지를 보십시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이 우상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욕을, 이런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두고 보시렵니까?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이 이방 민족에게 지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산헤립은 죽고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기를 원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나라는 강력한 국가로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날마다 고민에 빠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작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던 와중에 뜻밖에도 이렇게 너는 곧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 모든 희망들이 산산조각나고 품었던 모든 마음들, 정말 이 나라를 붙들고 씨름해오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너는 죽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해도 소용없겠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와도 이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와도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주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인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네가 곧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죽음의 선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알면서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쉽게 바꾸는 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뜻을 선포하셨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작정하시고 선포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슨 거역하고자 함이 아니라 기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누가 왕이 되었든 아마도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아마 멸망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좀 더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을 중간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성을 지금 나가는데 문은 저 앞에 있고요. 중간에 지금 중간쯤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걸까요? 지금 여기 성은 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다기보다는 왕궁, 이 다윗성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윗성의 왕의 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나왔는데, 왕궁을 다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왕궁 크게 달려 있죠. 그죠? 왕궁 크게 달려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중국의 그 자금성, 북경에 있는 그 왕궁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한번 보러 갔는데, 거기 천안문 그 광장 엄청 넓더라고요. 그 천안문 광장에 막 그 줄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그 줄에 완전히 무슨 그 이 창자 꼬인 것처럼 그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그 입장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천안문을 딱 들어갔더니요, 문 안쪽에 광장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제일 앞에 건물이 나옵니다. 돌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나와. 문을 지나갔더니 또 마당, 그 마당을 지나니까 건물을 돌아가니까는 또 문을 지나가니까 또 마당. 한 시간은 이것저것 본다고 보고 뭐 사자가 어떻고 뭐 어느 것이 암사자냐 어느 게 숫사자냐 뭐 이런 거 설명 듣고 뭐 큰 물두멍 같은 것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한 시간 지나니까 힘만 들고 이게 문 들어서면 마당 지나가면 건물 뒤로 가면 또 문 뭐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언제 끝나나 나중에는 안 봤어요. 그냥 나가자. 그리고서는 계속 직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세상에 그렇게 크대요. 다윗성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굉장히 작았을 거예요. 다윗성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다른 작은 성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도 아마 30분 안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30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응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이 왔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개혁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적결을 해요. 성전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관례와 모든 규례들과 모든 장치들을 다 제거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폐지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 나라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되 또한 귀신에게 묻는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름을 바꿔야 잘 된대.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름이 너무 듣기에 부르기에 좀 안 좋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는 바꿔줘야지. 그러나 이게 뭐 재수가 없고 뭐가 안 풀리고 뭐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 이름 바꾸는 분들 있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이름 가지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말을 귀에 듣고 가서 이름 바꿉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순천에 나간 읍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 왜구들의 침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읍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뺑 둘러서 돌로 성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금 뭐 초가집들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관청도 있어. 동헌 해갖고선 관청도 있습니다. 거기 구경하다가 관청 뒤로 돌아갔더니 이 성벽하고 사이에 제법 이렇게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저 나무가 아주 참 오래된 나무이겠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볼 때 심상치 않아요. 분명히 저 나무 앞에 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갔더니 오색 띠로 막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막 이런 띠를 막 둘러놓고요. 그거 보면은 참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나무를 나무로 감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온갖 걸로 막 거기 징징 감아놓고 막 그랬나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면은요, 뭐 쪼가리들, 촛농 그 떨어진 것들 막 해갖고 말이죠, 막 지저분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이유는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나무, 이게 신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상하게 생긴 돌, 이것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세계 역사 속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시에 이런 관습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순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몰라요. 예배를 개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규정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미 백성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배어들었고 그의 삶 속에 이미 모든 관례로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배도의 물줄기, 흘러가는 이러한 이 세속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왕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너는 죽는다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나서기도 전에 아직 왕궁 뜰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던 이 사람이 3일 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리고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성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구하고 있었던 그의 기도까지도 이 기도에 함께 다 묶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만큼 순결하게 헌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히스기야 왕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만큼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은 우리 안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위장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폐에 있을까요? 말씀은 도대체 우리 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삶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늦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말씀만 듣고 흘려듣다가 급한 순간이 되면 그제서야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제서야 그걸 붙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쏙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 들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먼 후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황,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결하게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죽는다는 선포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치의 병,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며 오히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가 늘 붙들고 고민하던 또 다른 기도까지 함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손에서 위협을 받지 않고 또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